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그쪽 도시에 있는 아주 그 작은 마을 노스댐프턴이라는 그곳에 있는 한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8대에 걸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유명한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 오고 있다라고 해서 한때 화제가 됐었던 기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미국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들이 쏟아났는데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총장 13명, 대도시장 3명, 장차관급 몇십 명, 판사 몇십 명, 몇백 명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배출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되는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정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잘 되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고, 둘째는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간의 금술이 좋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버지인 티모시 에드워드와 함께 세운 시골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버지는 11명의 자녀를 낳았고 자신도 11명의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방식대로 이렇게 키우면서 깊은 신앙심으로 양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1주년 되는 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는 1년 조금 남짓돼서 이 70주년과 71주년을 맞이했지만 사실 성도님들은 사실은 30주년, 20주년 혹은 40주년 이렇게 이 교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부터 지금까지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교회가 거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거양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어떤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인물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수정해야 하고 또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다음 세대들은 너무나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 너무 중요하고 중요성도 알지만 그러나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필요도 기성세대의 필요도 채워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 한국교회가 가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통합적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4,000교회 정도가 교회학교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칼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상위 20% 정도만이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도 내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 강의를 누군가가 하시거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꼭 거쳐가야 하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2세대가 광야에선 1세대는 모세와 함께 이렇게 이제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요 성읍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이 이렇게 보였고, 또 이방 민족 자녀를 그리고 또 성적인 부분으로 제물로 바치는 이방 민족의 관습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죽이기가 힘들었다면 반드시 몰살시켜야 되고 없애야 되는 이방 민족의 모든 끈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죽이기 힘들면 반드시 그 지역에서라도 몰아냈어야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붙잡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풍요의 신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관습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렇게 섬기게 됐지만 결국은 재앙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결과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과 혼인을 맺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방 지자체를 통한 지파 연합 간의 연합이 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의 부재로 개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교육, 역사 교육 실패, 이방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 동족 상쟁이 일어나고, 리더십 승계가 안 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마음대로 놔두게 된다면 결국은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쁘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쁘다고 해서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말을 안 듣고 말을 듣지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 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사기의 이 말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71주 전에 이렇게 축제 시간에 웬 이런 찬물을 끼얹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마저도 한국교회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각성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롤모델의 부재였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다음 세대들이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사실은 다음 세대들의 풍요로움은 사실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갖고 싶으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흔들리냐 하면 롤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 살 만한 지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이탈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진짜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열과 또 많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들을 보면서 교회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몸소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지 않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무언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만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수 잘 믿어야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잘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 다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 유치, 청년 혹은 다 큰 성인, 그 자녀들에게도 무엇인가가 제대로 전달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해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롤모델이 필요한 시대에 그 롤모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롤모델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뭔가 바라보고 싶은 목적, 방향표가 필요합니다. 방향표와 모든 그 방향 지시등 같이 무엇인가 지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지시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시선이 너무 흐릿하고 혹은 보이지 않아서 갈 길을 잃은 청년과 청소년들, 아동,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요에서를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제일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비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별로 이렇게 내일에 대한 이런 어떤 소망이 별로 없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졌으니 오늘 하루 잘 살아간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을수록 사라지는 것이 꿈이고 또 바라는 것도 없고 문제는 꿈이 없으면 힘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롤모델이 저에게도 20대 때 필요했습니다. 20대 때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을 통해서 참 필요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에 청년으로 다닐 때에 한 장로님과 한 권사님의 이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김피터 장로님이라는 이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항상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분이 장로로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임직 받으신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새벽기도 후에는 항상 이 성전과 본당을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어디서 감동을 받는가 하니까 꾸준함에서부터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목적,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장로님에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쁨이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이것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도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20대 때 저도 청년이었지만 예수를 잘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제가 참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참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고 저희 집은 또 제사를 드리는 집이어서 항상 이런 제삿날이 되면 항상 전날부터 가족들끼리 모이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하루 종일 모여서 놀이도 하고 하는데 저녁 때마다 술판을 많이 벌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그런 술을 마시는데 어느 우리 어르신께서 한 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될걸요 하면서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걸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분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그 다음부터 이제 술을 끊기로 시작하고 이분들 앞에서 술을 사양하는 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들이 시험 당할 일들을 만들면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앞날을 볼 때마다 사실은 경제가 어둡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경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흔들릴 뿐이지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이들이 지표를 볼 수 있는 롤모델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때문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출산이고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오지 않는다. 한 통계를 보니까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5명 중에 20명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까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롤모델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변화받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한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롤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꿈을 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육의 부재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했다면 모세의 마지막에 신명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36장까지의 이 이야기 중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거룩해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느라 바빴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지만 모세가 해왔던 일들을 잘 봤을 것입니다. 정말 귀에 쥐가 나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들었을 텐데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를 생각한 사람이었겠지만 모세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용인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첫 주의 1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커서 안 듣습니다 라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마냥 계속 남겨주셔야 됩니다. 유언처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철이 듭니다. 그래야 내가 바라던 시기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내가 바라던 시기를 못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반드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왜 변하지 않는가? 사실은 내가 말씀 앞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변하고자 하는 열정과 몸부림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말씀 정도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몸부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싫어하는데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아무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또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보면 속상하십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 단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자녀의 미래는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립니다. 좋은 목사님이었고 제가 또 온누리교회에 잠깐 다닐 때에 참 말씀도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직분 떠나서 목사의 직분을 가졌던, 장로님의 직분을 가졌던,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가졌던, 집사님의 직분을 가졌던, 성도의 직분을 가졌던, 무엇을 가졌던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70세기 때문에 80세기 때문에 교사 못한다?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모든 교사에게 맡기는 것, 그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이지만 청소년 사역 한 12년,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일교회에 있는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잠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청년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성세대 성도님들의 노력과 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건물에 있지 않고 재정에 있지 않고 어른들에게 있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꿈을 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소년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어서 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열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 열어주고 이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어떤 환경으로서 열어주고 또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로 다시금 결정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70년 아닙니다. 100년, 200년도 훨씬 가뿐히 갈 수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문 닫아서 바가 되고 어떤 클럽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말에 1년을 위해선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선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선 사람을 기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하나만 잘 기르면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잘 키우면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10가지 결단을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캠페인처럼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둘째, 감동 있고 신명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사 교육 잘 시켜야 합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멘토링 제도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청소년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지방별 그리고 청소년 모든 문화적 사역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 번째, 현대사회에 맞는 문화사역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다 지킬 만한 교회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성하게끔 만드시는 것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저 청소년 사랑하는 청소년 강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피땀 어린 기도와 롤모델의 모습, 그 역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어른,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성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한층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